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듣기에는 거북하여도 제대로 스스로를 알게 되면 이보다 더 귀한 조언은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자신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가는 것만큼 더 시급한 일은 사실 없습니다. 원하는 기술이 있다면 어딘가 찾아가 배우면 될 일이지만 그 어느 곳에도 자신을 알게 해주고 자신의 마음을 읽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곳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드러난 것에 관심이 많다 보니 외적 관리에 부단히 신경을 쓰며 실제 외적 표면적인 것을 관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면보다 외면적인 것에 더 몰두합니다. 허나필이 후유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외면에 몰두한 채 내면을 방치하다가는 위험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러니 자신의 마음에 청진기를 대고 자신의 마음의 상태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돌본다는 것만큼 자신을 사랑하고 가꾸는 일은 없습니다. 현대사회는 외적 성공에 모두가 몰두하나 내면의 성숙 없이는 그 어떤 성공도 결국 언젠가는 파산의 문을 통과하게 될 뿐입니다. 겸손으로 성공에 이르되 성숙함으로 성공을 유지하는 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이루어낸 결과물이 곧 자신이라는 착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가 클수록 자아를 잃어버리기 쉽기에 더더욱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외적인 것이 강화될수록 반대로 영적 감수성은 죽고 결국 종교화되어 갑니다. 종교는 외적 활동으로 드러나기 마련이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당사자의 내면의 건강이 어느 정도인지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자신의 힘에 의존한 활동 일색일 때 종교는 더 이상 신앙이 아니라 자기 만족 활동일 뿐입니다. 하나님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에만 어찌나 열심인 경우의 사람들인지요. 예배 활동은 하지만 정작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신앙이 일상의 삶 안으로 스며들지 못하면 결국 화석화됩니다. 우리는 신앙과 삶의 이중성을 외식이라고 부르지요. 외식주의적 신앙처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이는 살아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행위만 화려하게 돌출된 신앙은 영적 세계의 적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식에 익숙해지면 신앙에 더 이상 고뇌가 없어집니다. 영성생활은 영적 체험과 구별됩니다. 가끔 영적 체험 또는 간증으로 자신의 신앙을 프로필화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체험은 한두 번의 특정한 사건으로 자랑할 수 있으나 영성생활은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일시적으로 겉으로만 타는 불이 아니라 내면에서 조용히 계속 타올라야 합니다. 위에서 임하는 능력도 필요하지만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능력을 열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번에 타는 불이 아니라 깊이 뿌리를 내리고 견고함을 얻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고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가,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느냐 등의 관점은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은 다름 아닌 마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감찰해야 하는 이유는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자기 마음의 기류저층에서 흐르는 그 무언가를 읽어낼 수 있는 민감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외적인 완성은 쉽지만 성화의 과정은 길고 긴 싸움이지요. 내적 변화를 위한 치열한 싸움을 해본 사람이라면 마음의 탐사를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대며 호시탐탐 삼킬 자를 찾아다님을 알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마음입니다. 마음의 전쟁터에서 승리한 자가 진정한 승자입니다. 마음을 가꾸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피상적인 삶을 추구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통제하려고만 합니다. 심지어 정죄까지 합니다. 정작 자신은 돌보지 않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남을 다스리는 자는 교만한 자의 특성입니다. 신자된 우리가 할 자세는 바뀌어야 할 대상을 자신으로 알고 자기 마음에 감찰하는 것입니다. 드러난 현상보다 자신의 마음의 해부가 급선무여야 합니다. 마음이 더러우면 하는 모든 것이 더럽기에 마음에 드리워진 어두운 더러운 그림자를 제거해야 합니다. 내면을 다루지 않고 방치한 결과는 결국 자신의 몫이고 남는 것은 처참한 모습일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통찰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마음 다스림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듯합니다. 내가 나를 모른다는 것은 매우 치명적입니다. 나에 대한 통찰이 약해지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깨달음이 무디어집니다.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은 깨달음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신의 내적 자아를 보는 민감성이 높아야 합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깨뜨려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고자 하면 중심이 노출된 자신을 자연스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불필요한 심리들은 하나님의 검색대를 반드시 걸리게 되어 쉽사리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바울은 속사람에 대한 관심을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변화는 겉이 아니라 속이 중요합니다. 마음에 대한 민감성과 그로 인한 거룩하고 온전한 변화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열심히 순종하고 있는 외적인 모습 이전에 내적 순수함과 선한 동기들을 확인하고 더더욱 굳건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한 일을 하고 있지만 내 안에 일고 있는 시기와 다툼과 분노의 마음을 다룰 줄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머무실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민감성을 키우시고 하나님에 의한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살아가는 방법 중에 이보다 더 지혜로운 선택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마음의 민감성으로 얻게 되는 유익이 풍성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합니다.